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이 주제를 제목을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맞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가장 정답입니다. 딴 거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가다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보통 보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Oh my Lord, Lord라는 그 개념 자체는 여러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탁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즉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 분수가 하면 참 좋은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이 분수가 하면 좋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좀 분석해도 참 좋을 것 같다. 그 다 분석은 못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전제로 생각해야 될 거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무엇에 사였습니까?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무엇에 사였죠? 근심에 사였어요. 이 근심에 팍 사인 거예요. 그런데 근심에 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사인 그 내용을 뭐 다 분석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에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백근사님 들립니까? 네. 잠깐 이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제 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데는 딱 따로 앉혀놓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럼 제자들이 제일 먼저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되노? 이야기다, 그죠?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뭡니까? 너무 편리했거든요. 질문만 있으면 물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 자, 두 번째, 이제 이 제자들이 좀 근심하게 된 문제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쫓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필요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다 이제 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물으면 되겠나.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근심 중에 하나였고, 왜냐니까 아직까지 자기들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이제 물으면 되지 하는 그 문제 하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하고 이러면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근심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두 가지의 근심, 이 뭐 작동 근심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냥 있으면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부분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제 계속 13장부터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쌓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가 근심하는 거 맞다. 왜? 내가 떠난다 하니까 근심이 생기지 않느냐. 근심 생기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뭐 곧 있을 부활을 통해서 또 이제 만나게 되고 뭐 또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가지는 두 근심 자체가 왜 근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기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23절 전반이에요. 23절 전반에 보면 뭐라고 해놨는가 하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뭐라 한다고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초창에 이야기한 게 뭐냐?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인데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근심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구하면 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의 근심이었는데 첫 번째 근심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여러 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한 내용을 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래가 늘 동문수다변이었죠. 그죠? 막 동문수다 받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억수로 많이 힘들었겠어. 왜냐니까 수시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수시로 물어켰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무 깝깝하죠. 그래도 제자들한테는 그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는 거야. 해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했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오게 된다고요? 내가 이야기한 것 자체를 무엇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제 진리의 형태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니. 이 진리의 형태로 또한 생명의 형태로 또한 빛의 형태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그런 이 제자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이 신약 성경 외에도 아주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 막 기쁨이 이제 샘솟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부분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어떤 문제가 저런 문제를 당하게 되면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들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래, 근심거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말씀하시느냐. 야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읽은 것처럼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거는 이제 헤어지기 전이니까 그 제자들이 이게 뭐 예수님한테만 이야기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 거야. 왜? 예수님께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내 이름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받게 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막, 이 목사가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뭐냐, 특히 대적하는 거랑 기도할 때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예수의 이름을 너무 참 많이 사용해요.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부분은 뭐냐니까,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자체는 단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성경에 딱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냐? 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허용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데 이것에 진정하게 담겨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담겨진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지체가 높으신 그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자기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이름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체 높은 분들이 화가 엄청 나면, 그 자식한테 엄청 나면, 화가 되게 많이 나면 마지막 카드로 뭐라고 합니까? 멋에서 파본다. 어저께서 바꾼다는 이야기죠. 내 이름 더럽히고 너 할아버지 이름 더럽히고 심지어 우리 가문 더럽히고 막 이래가지고 호적에서 팥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기도에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너무 소중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이란 건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냥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는데 혹시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압니까? 우리 명수권서 아세요? 맞겠네. 기상에서는 막 그래 하는가 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간 예수님의 이름, 요거는 예수님 직접 설명해 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편적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 모든 부분은 그 뭡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뭐로? 공로. 이 예수님의 그런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그러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공로적인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 있다, 그죠? 그 은혜 자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이 그냥 공로로 이렇게 명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이제 가르쳐 준 거, 그것만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이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아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 막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듣고, 내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뭔가를 해주세요. 요청한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고, 바로 뭐란 말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때 내 이름이라는 것은,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또 아버지 자가 내한테 참 잘했거든요. 들어주세요. 여기 아니고 바로 내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너희가 누구한테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준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27절에 딱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첫 번째 사랑이에요. 제일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온 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다? 그거는 메시아로 믿었다. 이거는 뭐냐? 구세주로 믿었다는 이야기죠. 나를 구원할 자. 자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뒤에 뭡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사랑하셨다? 누구를 사랑했다는 얘기. 이거 좀 알겠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듣고 난 다음에 전달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이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거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 가르쳐 준 건데요.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 그거는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주제예요, 주제. 에? 너희가 내 안에 그거 맞아. 오늘 그것도 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포함시키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 맞는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좀 쉬운 거. 에? 네? 뭐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찬욱이 뭐 자꾸 들으니까 뭔가 기억은 나는가 봐. 아무튼 쫄아도 대단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여러분들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사랑 자체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에는 실제성이 있어야 돼. 그 실제성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특히 요한 1세에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근의를 세우기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점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두 침으로 보여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자유로 보여요. 왜 구약이나 신약에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들 있죠. 우리 지정의 자체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원의 실상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믿음이다, 그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리얼하게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딱 이 몸에 와닿도록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새벽 기도에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쳤어요. 설어 나눴어요. 그게 이제 시편 18편이에요. 그 시편 18편은 뭔가니까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니까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막 이 쫓김을 당하면서 이 다윗이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까? 사울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물리쳐버려요.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왜 됩니까?
뭐로 등극합니까? 왕으로 등극하죠. 꿈도 꿀 수 없는 그 왕으로 등극해요. 군사적으로도 열세고 모든 것이 열세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됐거든요. 그럼 그때 다윗이 기도문이라도 괜찮고 고백이라도 괜찮고 그 선 내용이 시편 18편이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편 18편 보면 구약하고 신약에 보면 신약을 조금 이렇게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상황 자체가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이 사용하는 구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나는 사랑이었고 맞죠? 하나는 뭐였다고? 믿음이다. 한 두 가지죠.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하는 그 원리거든요. 맞죠? 그게 다윗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거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응답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편 18편 6절에 보면 그냥 내가 읽을게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지금 욕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하고 다르죠? 예, 지금 세 번역으로 내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라 숱한 그런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막 기도하는데 다 응답이 돼가 어찌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죽임을 당해요. 왕이었던 사울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딱 요약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먼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은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냐. 그걸 표현을 하면서 7절에서 14절인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은유적으로 시로 표현한 거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은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어리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의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니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의 병사는 고작 600명이에요. 그것도 뭐냐 군사훈련은 잘 받았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왕따들이었고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이리 쫓기면 저리 쫓기면 하면서 계속 뭔가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이 시적인 그런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실제로 뭡니까? 병사가 아닌 병사 600명을 가지고 이 사울아가 이렇게 이제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크게 다윗이 전쟁한 게 아니고 누가 전쟁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전쟁. 하나님이 전쟁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해가지고 뭐냐니까 그 막강한 왕의 권력을 다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의리가 여기에 또 이제 비류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붙었겠어요? 다윗한테 붙었겠죠? 그 당시에 힘 있고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다 붙었겠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게 그 현실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놀라운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 시편 18편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이 나타나셨느냐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세 가지 고백을 딱 간추려서 고백해요. 제일 먼저가 뭐냐? 일단 이 다윗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모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어떤 고백이냐 하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신약 성경하고 얼마나 유사점이 있느냐 내가 그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 그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설명해 주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나를 한다는 것은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윗은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 시 자체를 언제 지은 걸 잘 모르니까 그가 그 장군이었을 때나 그가 뭡니까 왕이었을 때 있죠. 이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내가 경멸하겠다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런 자들을 경멸한다 이런 거 있죠. 누누이 표현되어 있어요. 또 누누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은 너무나 정미하고 그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그런 고백이 온 시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엇을 담아가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 사랑은 뭐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건 이야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그 주님의 인격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 그게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뭐냐?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알았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 그리스도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고백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다윗은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제 2절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여호와는 항상 열거를 하는데 참 이 다윗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이것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은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소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를 구원할 분이다? 하나님. 즉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안 된다 하는 부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양치기 할 때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도 뭔가니까 이 여기에서도 누가 나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있다 이거. 그 장군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골리앗이 한번 소리치면 다 숨어버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만한 이 꼬마이가 이 소년을 안 숨고 뭡니까? 다 이래 물어보면서 저거 죽이면 뭐 주는데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상세하게 알아보는 거 왜냐니까 가만히 내 밥밖에 안 되거든. 이 다윗도 뭔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그 사랑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다는 건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걸 정진시켜야 돼. 그러면서 충격적인 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담대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이 이야기라. 이 이야기다 그죠? 그 이제 고백이 유사한 고백이 뭐냐? 19절입니다. 19절 보면 뭐라고 해놨긴 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뭐라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기뻐하시다는 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너무나 철저히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렇죠? 사랑과 또 뭡니까? 이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쫓아갔습니까? 이 골리앗이 쫓아갔죠? 쫓아가야 죽어 붙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이제 쫓아갈 때 뭘 확인해라? 내 안에 있는 사랑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그 앞에 가다가 자빠지 버리면 창피당하잖아. 가다가 막 넘어지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 있는 부분은 진실을 이야기해요. 실제 명목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폼 잡는 게 아니고 실제성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 믿음과 그 안에 사랑이 갖춰진 그 실제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정말 21일을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상세하게 설교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니엘 기도 2019년 전반기 다니엘 기도를 하기 위한 어떤 요식 행위로 전한 건 아니에요. 뭐냐? 목사도 기도가 변하고 우리도 기도가 변하자. 우리도 이제 기도가 변하다 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전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이 제목은 다 적어놨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뭡니까?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될란 건 모르겠지만 또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으니까 제가 기도의 중간에는 뭐냐니까 이걸 요약해가 우리 뭐 제자 1권처럼 이렇게 있답니까? 그러면 20일가 되니까 2권 정도 좀 얇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필요한 분들, 저 기도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런 기도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창립하고
이런 기도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기도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짐에서 벗어나세요. 짐이라는 그런 기도로부터 벗어나고 기도에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